찬양과 영성, 찬양이 개인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찬양이 교회의 영적 부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에는 가장 신학적으로 정통하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란 무엇이냐?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은 음성의 음입니다. 음의 굴절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노래를 한다기보다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에 의하면 오늘 신나게 찬양한 것은 다 좀 안 맞는 거죠. 조용하게 흘러가는 음악들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생각할 건 이분이 AD 296년, 그러니까 약 4세기의 사람입니다. 373년까지 살았던 아주 옛날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인정받고 그 초창기입니다. 핍박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국교로 삼고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장엄하게 막 예배를 시작할 그 초창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아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분은 그 찬양이란 음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음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음악을 타되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굴곡이 없도록 음의 굴절을 적게 해서 말하는 듯이 들려야 된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신학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과거 그 천주교 캐톨릭 전통 구교죠. 캐톨릭이라기보다는 구교죠. 캐톨릭이기도 한데 구교의 그 전통을 다 포함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불리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에서 받는 유익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적절하게 부른다면, 적절함이 유지된다면 노래를 통해 찬양을 하는 것은 확실히 대단한 일이고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말하듯이 해야만 된다 이러다가 이제 변화가 좀 오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 감미롭게 음악을 작곡해서 귀에 즐거움을 주는데 치중하는 곡은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사람의 귀에만 달콤하게 들리도록 음을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분도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354년에서 430년 아타나시우스의 바로 뒷시대 사람입니다. 약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있었죠. 주로 이제 활동을 한 건 5세기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느낌을 많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교회 음악, 이 찬양에도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구교에서는 어거스틴의 전통에 따라, 이런 전통에 따라서 찬송을 회중들이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불경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도 못하게 금지가 돼 있었고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로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번역을 못했고, 또 설교하는데도 알아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뭔가 거룩하다라는 느낌만 받았지 성경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님이 하는 말만 그대로 듣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다 옳은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해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이므로 거룩하신 분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전혀 아닌데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믿었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직접적으로 원동력이 된 사건이 면죄부 사건이죠. 죄를 많이 지으면 죄를 지었어도 더 거룩하게 살다가 가신 신앙 선배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 부탁하면, 죽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남는 공로를 우리한테 채워줘서 천국 갈 수 있다. 잉여 공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막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냥 믿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도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았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만 인정을 했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회중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발단은, 사람들은 뭐 루터가 뭐 벽에 뭘 붙여서 95개 조를 붙인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의 분위기는요 그 전부터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활자,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인쇄술이 생기니까 전에는요 성경 하나 가격이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필사해야 되니까.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찍어낼 수 있게 됐는데 누구나 읽지는 못해도 성경을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성경을 독일어로, 사람들이 주로 유럽에서 쓰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로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엉터리인 게 많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틀렸다, 잘못됐다고 해서 확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자기 이 성경에 있는 주장을 교회가 틀렸다, 교황청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무르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결국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일으킨 겁니다. 뭐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를 팔고 이러면서 루터도 이제 구교의 신부였는데 참다 못해서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 이건 가도 너무 갔다, 해도 너무했다, 그때 터진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성경이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하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확 바뀝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모두가 함께 찬양합시다. 회중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도 누구나 읽어도 되는 것이구나. 읽을수록 더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시교독하잖아요. 성시교독할 때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응답하고 할 수 있는 것, 구교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또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찬양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루터가 사실은 음악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위해라고 하는 책, 루터가 이제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서 미완성 책으로 남아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나는 음악을 저주하는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음악은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음악은 마귀를 몰아낸다. 찬양을 할 때 마귀가 쫓겨난다는 겁니다. 죄 없는 기쁨을 일으키고 죄 없는 잠깐만요. 제가 빠졌네. 죄 없는을 빼도 되겠습니다. 원래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빼고 있겠습니다. 기쁨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분노, 욕정, 교만을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속상하신 분들 찬양하십시오. 화가 막 나는 분들,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지나간다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신학 다음에 맨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음악에 부여하는데 이는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를 봐서 얻은 결론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음악이다. 찬양이 함께 해야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고 분노가 가라앉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5번 음악은 평화의 때를 지배한다. 음악을 하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디어내라. 이후의 인간들은 다음 시대 이제 이후에 올 인간들의 삶은 음악과 함께 더욱 나아지리라. 루터가 지금 교황청하고 다투면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루터를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막 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면서 교황청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이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을 통해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는 평화 속에 사는 바이에른 영주들, 그 당시에 있던 그 영주들을 칭송한다. 이는 그들이 음악을 육성하기 때문이다. 이 바이에른이라는 곳의 영주들이 찬양을 하는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작센의 영주들은 무기와 폭탄을 설교한다.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게 아니고 막 폭탄 같은 설교를 하고 싸우면 결국은 다 강팍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을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칼뱅,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분이 있던 곳의 발음으로 하면 장깔뱅입니다. 장깔뱅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치장하고 오르간 종류를 사용해야만 더 위험 있게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황이 유대 예식을 우스꽝스럽고 적절하지 못하게 모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말씀과 하나님의 경배가 자꾸 세속화된다. 사람들은 외적 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영어로 화답하는 데 있는 것이지 멋진 예식에 있는 게 아닌데, 예식을 멋있게 꾸며놓고 그걸로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자꾸 이렇게, 이게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뭐 엄숙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갈뱅도 엄숙함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런 노래로 한다면 그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거룩한 행동에 위엄과 운치를 더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진실한 열성을 불붙이는 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음악을 잘 사용하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진실된 열망이 타오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를 시작한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가 시작되게 했던 요한 웨슬레, 찬송가를 부를 때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해 노래하라. Sing all. 억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노래하라. 자기 소리에 자꾸 겁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말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힘내서 찬양해라. 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게 하지 마라. 틀려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노래하라. 자기 소리를 자신 있게 한다고 해서 혼자서 꽥꽥 아무 소리나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와 어우러지도록 맞추어 부르기를 힘써서 노래하라. 자신 있게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게 노래하라. 그 다음에 늘어지지 않게 노래하라. 너무 느낀다고 해서 너무 느끼는 데만 집중해서 자꾸 천천히 가서는 안 된다. 처음 부르기 시작한 템포를 끝까지 잘 지켜서 불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노래하라.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라. 가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불러서 그대의 마음이 자기 소리에 도취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주의하라. 찬양하다 보면 자기에게 몰입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D.L. 무디 대부흥가죠. 무디를 통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됐고 수많은 교회학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있음을 난 확실히 느낀다. 음악은 모든 성경적 부흥에 수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을 심오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노래 부르는 것은 적어도 설교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여기는 무디 같은 경우는 음악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루터는 말씀 다음으로 음악이라 그랬는데 무디는 하나님의 설교만큼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나는 노래에 표현된 찬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대도시에서의 대중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를 위한 음악은 일반 집회, 일반 예배할 때 노래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키라고 하는 찬양 가수, 복음 가수로 하여금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먼저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중들에게 맞는 복음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했다. 이 신앙 선배들의 내용들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우리 이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전통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찬양과 성령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찬미하며 가셨다, 예수님이 찬양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왕을 골랐죠.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왕이 처음 될 때 그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찬송을 부르면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해도 살짝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그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이렇게 언제나 음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음악이 줄 꺼놓은 부분이 악기들인데 비파, 소고, 저, 수금, 그때 가장 유명한 악기들인데, 비파는 나중에 하프로 이제 발전이 되는 이렇게 현악기입니다. 줄튀기는. 그다음에 소고는 토프라고 하는데 탬브린과 비슷합니다. 두드리면 타악기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리 비슷하게. 지금 플룻하고 거의 비슷한 악기입니다. 부는 겁니다.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수금은 나중에 이제 기타 또는 바이올린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골고루 다 지금 악기가 착 세팅이 됐잖아요. 구약 시대도 선지자들도 찬양할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음악을 잘 구성해서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찬양, 좋은 음악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수금을 연주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쫓겨갔습니다. 사울 왕이 말년에 막 악한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쫓겨갔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그 효과와 영성이 가장 충만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 중요성을 그토록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성령 운동과 찬송은 결코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령 운동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부르기도 하고, 또 후렴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감성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운동이 있기 전, 보통 한 18세기 이전에는 점점 교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독교 초대교회 때,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럴 때는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때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지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자꾸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성령운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무슨 뭐 번영신학. 그런데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조심해야 될 부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신비적인 체험을 막 하게 하는 빈야드 교회 같은 경우 쫙 이러면 이쪽 줄이 뒤로 쫙 쓰러지고 무슨 웃도리를 벗어서 뿌리면 한 줄 다 쓰러집니다. 병자들 앞에 나와서 건들기도 전에 막 뒤로 타닥타닥 넘어지고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20세기 초반에 한참 20세기 내내 유행했죠. 이제 21세기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니고 성령 운동의 영성 운동의 좋은 그 흐름, 그 본질은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잘 다듬고 발전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령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대개 다는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성령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대부분 다 찬양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런 이 영적인 신비적인 현상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성령 운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찬양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임재가 나타납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이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의 긍정적인 면, 첫째로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때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헌신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마디로 신이 납니다.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봉사 안 하고 몸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신바람이 나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 할 일도 없고 쓸모 있는 데도 없고 이게 좋겠습니까? 날마다 불러서 이것도 해야 할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게 좋습니까? 둘 다 별로죠. 제일 좋은 건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이 재밌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해야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또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참된 예배자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에너지 왕성하게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와 섬김이 잘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늦지도 않습니다. 신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 요즘은 예배 좀 나오십시오 이야기를 했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강조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나오는 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기뻐서 스스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배의 매력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져서 와야 그게 진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막 출석 부르고 이래 갖고 나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인간적인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막 주어집니다. 이것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찬양이 살아있을 때.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은 이성으로, 머리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거기에 이제 폭발적인 게 떨어지면 팍 폭발을 해서 아름다운 폭발이 일어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섬김,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성령 운동을 하면 세 번째,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까지 어떤 게 확신이 있는 건지, 천국의 확신, 지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러지만, 마음에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성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감성으로 직접 작용합니다. 그러면 신이 나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굉장히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운동.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성령 운동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전도하라고 닥달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장로님은 1년에 5명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4명, 권사님은 3명, 집사님들은 1명 내지 2명 무조건 누구를 끌고 와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문턱을 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떤 분들은요, 태신자 이름을 써내고 그분을 위해 기도만 하라, 가서 굳이 전도 억지로 안 해도 된다, 이름만 선해서 관계전도 하려고 하는데, 이름 써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신이 나야 되지, 자꾸 부담이, 조금의 부담은 필요한데 편하게만 할 수는 없는데, 부담이 자꾸 쌓여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지칩니다. 영이 지쳐요. 그럼 자꾸 이제 멀어지는, 이 사람이 억지로 해서 프로그래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 활성화되고 성령이 임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전도 못하게, 전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찬양이 왕성해지면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호산나 찬양팀을 통해서, 또 아가페, 예담,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이 성령 부흥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성령 운동을 할 때 부정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은 첫째, 하나님이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이걸 굉장히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역할,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잘 안 돼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그럽니다. 교만은 사람의 죄성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라야 됩니다. 잡초처럼요. 밟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일생 동안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교만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인간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를 못합니다. 다 캐냈다 싶은데 어느새 또 교만이 자랍니다.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뭘 하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사의 광범위한 사랑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은사예요. 말 안 하면 내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참 자기 혼자 떠들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야, 그 사람 참 대화가 통하더라. 그래요. 자기 말 들어주니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넓은데 성령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으로 특출한 확 부각이 되는 이런 은사만 대단한 은사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경향이 있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운동, 부흥에 막 한다는 분들은 그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가 아니라 그냥 막 황홀경에 빠지고 자꾸 더 오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오바합니다. 그래서 그 비냐드 운동 같은 데는 웃음 성령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막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기분 좋아서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깔 하하 여기저기서 막 아하하하 성령 받아라 그럼 갑자기 하하하하 웃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화면으로 찍어놓고 보니까 완전 미친 것 같더라고요. 막 웃고 그러다가 막 뒹굴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너무 좀 지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인데 완전히 미치광이 집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황홀경에 완전히 그렇게 온 인격이 다 빠져버리는 것은 건강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운동을 하다 보면 성경을 너무 자기 생각대로 성령운동, 이 부흥의 역사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건전한 교단이라고 그래도 보는 순복음 거기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막 방언하도록 막 유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다 방언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이제 어떤 방언이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두 계통으로 나뉩니다. 랄라 계통과 쭈쭈 계통이 있습니다. 방언 못한다 그러면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느냐면 할렐루야를 100번, 1000번 반복해서 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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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방언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쭈쭈 방언은 뭐겠습니까? 주여 주여를 1000번, 2000번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쪽에 들어가요. 이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방언은 가짜 방언입니다, 여러분. 쭈쭈 방언, 랄라 방언에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기도의 은사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럼 중보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은사 자랑하고 나도 남처럼 하기 위해서 남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는 부러워서 하는 방언 쭈쭈 랄라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억지로 하는 방언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 방언 안 나오거든. 여러분은 한국말 방언 받은 줄 아시고 방언 중에서 최고 방언은 한국말 방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 틀림없이 한국말 방언입니다. 제가 보기에 1시간 내내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자꾸 나온다. 그럼 100% 한국말 방언 받은 겁니다. 최고 좋은 거 받은 겁니다. 그 기도는,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주관적으로 편협하게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성령 운동을 해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5번째, 마지막, 성령 운동은 자칫하면 은사를 개인화하고 내면화해서,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고 건강한 삶과 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도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내 자랑하거나 내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내면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인간의 진정한 건강한 삶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되고, 가정은 안 돌보고 맨날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만 와 있으면 그것도 가정은 엉망으로 내버려두고 맨날 집에 가면 싸우고 막 애들은 엉망으로 내버려두고,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책임감을, 참 성령의 은사는 삶과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성령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방법 내용에서 배웠다시피 모든 걸 동원하여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더 좀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께 좀 더 주도권을 드리는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분에게, 살아있는 분에게 은사 없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은사도 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위로의 은사, 상담의 은사, 대화의 은사.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또 너무 바빠서 밖에서 사업하고 돈 버는 건 잘하는데 교회를 도대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 못 오게 해서는 그건 물질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내가 이 벌어지는 돈이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깨달으면 그게 물질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고 개인의 삶에도 도움을 주지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맹목적이고 신적이거나 열광적인 신앙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막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거든요. 뭔가 한 것 같고. 근데 성령의 은사는 그냥 그렇게 모였을 때 막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잘 준비시켜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삶의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막 주야 이걸로 끝나버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보다 넓은 영역,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도 성령 운동의 영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찬양 사역은
단편적인 하나의 목회 방법론이 아닙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어떻게 육성하고 단순히 이게 아니고 찬양사역과 예배, 찬양사역과 교육, 찬양사역과 기도, 찬양사역과 전도, 찬양사역과 성령, 찬양사역은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 목회의 모든 어떤 형태로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사역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